12월 28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길을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그것을 전하여 준 것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 1장이었다면 2장은 함께 교회가 대처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짓 교사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거짓 교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함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하느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어지럽혔다 하시는 이야기가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의 역사는 짧지 않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고요. 너희들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이 있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 거짓 교사의 문제, 거짓 선생들의 문제가 심각하냐? 우리 본문에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보이고 있는 악한 모습이요 교사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서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 그것도 여러 명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단이 들릴수록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끌려서 따라가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호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과 육체에게 속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좋게 여겨 사람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진리에 대한 비방을 받는데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선생들이 일으키는 폐해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어낸 말로 그들은 이득을 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재물처럼 잡혀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결국은 돈 문제요. 결국은 자기 이득의 문제요. 결국은 자기 정욕의 문제. 그것이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는 것, 멸망을 취하는 것, 진리의 도가 비방받도록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단의 특징,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잘 살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 하는 내용이지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은 천사들의 범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스스로를 광명하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맞설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던지셨고 음부로 던지셨고 구덩이에 빠뜨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더라 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천사들도 심판받더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시행하신 적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 4절 말씀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옛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옛 세상이란 노아 때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경고의 말씀 앞에 돌이키거나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옛 세상이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맞짱을 떠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노아와 7 식구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역사라 소개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이지요. 이것이 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7절에도 8절에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로 바꾸어 버리셨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를 본으로 보이신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해 보니 고통당하는 의로운 자를 생각하시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고 있는 롯을 건져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령, 괴로움 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더라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보이더라 하시는 말씀이 둘째 문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문단인데요.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9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셋째 문단이 핵심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9절 말씀이 오늘 전체 문단의 주요 메시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더라, 보호하시더라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하신다.
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문단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지요. 먼저 더러운 정욕에 빠져 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리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탐심,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악함이 나타나더라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심판받을 짓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멸시합니다. 그리고 형벌받을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당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긍하고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멈추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는 악인들, 거짓 교사들은 딱 구분이 됩니다. 그들에게 회개는 없고 자복도 없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며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들이 당당하게 범죄한다고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 아래 두신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이 좋은 예가 되어집니다.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그러한 거 하니 사탄보다도 불의한 자들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떠들고 비방하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주 안에 살아갈 줄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이들, 그들이 잠잠한 것은 하나님 믿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바로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범죄하는 악한 이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거짓 교사가 있고 악한 이들이 있으니 이처럼 뻔뻔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이 영웅처럼 받들려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휩쓸려 가듯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진리의 영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진리 안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영육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세상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